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미루지 말자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 받은 백성들은 7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정말 거룩한 정죄를 승리로 마치고 모두 실로에 이렇게 모여서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먼저 이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막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의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계획한 것들 또한 우리가 소망했던 것을 성취했을 때 또는 성공했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보상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서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걸 믿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정복한 뒤에 일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명을 세웠다. 그러니까 실로라는 곳은 바로 휴식처라는 뜻인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지리학적으로 보면 너무도 이게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군대가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그곳에다가 곳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자 이 평범한 이 실로는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정복시대고 그 다음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심지어 그 사무엘까지 이곳에서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기서 또 모든 예배를 주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평범한 생활인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평범한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그곳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영적 근력이 생겨지고 영적 자생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마침표 지을 수 있는,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튼 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마쳐야 할 사명을 더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해야 할 새로운 사명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미루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인솔할 수 있는 총사령관이라는 직책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총사령관으로 하나님 군대를 이끌고 세상의 전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해서 거룩한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죠. 그 예가 바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장소였는데 그것을 정복하기 전에 60만 명 모두가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60만 명이. 이들 때는 또 한 번, 그리고 이렛 날째 그날에 7번을 두고 다 함께 소리를 팍 지르자 그 여리고성이 와르륵 무너지고 쉽게 정복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군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니까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또한 요단강 서쪽에는 갈렙이 인도했던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복을 했지만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7지파에게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당신들은 어느 때까지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다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점령한 땅을 차지하지 않고 미루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복한 땅을 차지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정착민들과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만 더 많은 시간 그리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가전이 나왔던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우리가 보아서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하마스를 며칠 만에 다 파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전에서는 이스라엘 병사들이 많이 죽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만큼 이 정복한 땅을 다 점령한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그리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을 미루고 심지어는 그 정착민들과 함께 타협을 봅니다. 그리고 너희들 나의 종이 되고 너와 함께 좋은 게 좋으니까 함께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까 기도 중에도 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대장제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완승을 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의 머리를 그냥 십자가의 피로 뱀의 그 사탄의 머리를 뭉개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사탄이 주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죄의 권세가 효력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악한 마귀의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잔당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대고 갖가지 의심을 넣어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너무너무 방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영적 전쟁은 완승을 했지만 우리는 매일마다 악한 마귀의 잔당들과 치열한 전투를 싸워야 돼요. 전투,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영적 전투를 몰아내야 할 그런 장단들이 무엇일까? 오늘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전된 과거의 상처들, 그리고 극심한 미움들, 다툼들, 그리고 음란한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또는 탐욕적인 것, 욕심, 쾌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매일마다 싸워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전투죠. 악한 마귀가 남겨있는 어떤 잔당들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게으름이 나오더라고요.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제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영적 성장도 할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게으름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요 게으른 사람은 냉장고에 반찬이 있어도 그게 귀찮아가지고 꺼내 먹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 아내가 항상 밥을 찾아주는데 냉장고에 있는 것을 꺼내 먹지 못해요. 성경에 보니까 게으른 사람은 밥이 앞에 있어도 숟가락질을 하는 것이 귀찮아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맞는 말씀 같아요. 영적 게으름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그 은혜를 그냥 저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게을러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몸에 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악한 마귀와 항상 공존하게 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악한 마귀의 어떤 전략이에요. 이런 악한 마귀의 전략을 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보니까 zeal for God 이란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시 그것을 말씀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면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 악한 잔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회를 미루지 말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땅을 점령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몸을 괴롭히는 그런 악한 장단들이 도망할 걸 믿습니다. 요즘 우리 40대 50대들이 모여서 이 상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참 감동이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아침에 멀쩡했는데 우리 한 7시 반에 상공부를 하는데 눈을 살짝 긁었대요. 근데 눈이 팅팅 분 거예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 더 비벼봤더니 왜 그런가 했더니 왼쪽 눈도 팅팅 분 거예요. 얼굴이 너무 부어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뭐 엘러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갈까 말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해서 결심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상공부를 다 마쳤어요. 그랬더니 그부터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고 지금 보니까 더 예뻐지셨어요. 얼굴이 성형수술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열심히 있으면 여러분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을 배우려고 가더라고요. 그걸 한번 이기잖아요. 한번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을 전리품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십시오. 그냥 냉승냉승 오지 마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열정으로 열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절품을 주실 걸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비전의 지도를 그린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비전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에게 3명의 리더를 뽑아서 땅을 조사하고 지도를 그려오라고 명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게요.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3사람을 선출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그리로 보내겠소. 그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닌 뒤에 자기 지파가 유산으로 받을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소. 왜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이 3사람을 뽑아서 두루 다니며 지도를 그려오라 했을까?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봤는데 단순히 그 가나안 땅의 그런 분포도를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각 지파마다 믿음으로 그려온 그 지도의 대로 그 지파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린 땅은 그 지도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도를 그린 만큼 내가 그것을 너의 유산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마다 꿈과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고 여름 휴가, 겨울 휴가에는 그런 해외로 여행을 가고 나이가 좀 들어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웰다잉, 건강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인생의 나의 목적이라고 하는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나쁘진 않습니다. 상당히 인간적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계획한 목적이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인생의 목적은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릭 올레 목사님은 우리 삶의 존재 이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거죠. 피조물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 좀 머리가 아프실 때도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조금씩 닮아가고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사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야,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많이 졸리십니까? 우리 잠깐 우리 찬양 한 거 하고 할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야,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죠?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던 예수님의 본을 받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될 걸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특별한 일을 하셨을까요? 보니까 평범한 목수이셨어요. 그게 특별한 일이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고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냐고, 어떻게 이 말씀에 능력이 있냐고 사람들이 막 난리 났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여동생들 6명이라는 그런 대가족 식구들의 가장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목수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30세까지 아주 성실하게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가정을 돌보느냐고 뒷바라지하느냐고 사역 못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의 손과 발은 목수일하면서 아주 심하게 부르텄을 것 같아요. 저도 한 이틀 했더니 손이 퉁퉁 붓더라고요. 그걸 30년 동안, 아니 20년, 30년 동안 일을 한다면 얼마나 손이 거칠어졌겠어요. 우리 일상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맡겨진 가정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지혜롭게 일하면서 보람을 얻는 것입니다. 너무도 쉽죠?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부모님이네요. 자녀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건강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성장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직장이 다릅니다. 직장에서 맡은 직책을 정직하고 또한 책임을 다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도 우리 직분이 다 다르잖아요. 성도도 있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기 직분에 맞춰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 좀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상적인 일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 목적이 담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역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다양한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기적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를 한 거.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5천 명이 모였잖아요. 다들 배고파가지고 굶주렸을 때 어린아이가 빵 2개와 빵 2개죠? 5병이니까 5병이요.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라고 세상에서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도요, 충분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말로 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정말 잘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좀 드러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마른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도 사줄 수 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뭐 옥수수나 감자를 삶아서 좀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어. 그게 드러낼 수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 캠프를 통해서 교회 사역에 동참을 통해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한 인생의 목적보다 더 위대한 비전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성기적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가정과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예수님처럼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동참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유산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맡겨진 삶을 완수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7지파에 선발된 세 사람은 가나안 땅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와서 여러분의 말씀대로 차지해야 할 땅의 지도를 그려온 것을 보게 돼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성읍의 명당을 작성하여 자기의 7 몫으로 그려서 실로에 지내 있는 여호사에게 돌아왔다.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말씀이나 찬양 때에 부엌에서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로. 저는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잖아요. 되도록이면 예배 시간은 월스톱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세요. 저라면 밖에서 일 안 해요. 항상 그래왔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는 얼른 맞아가지고 항상 찬양하고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밥 조금 늦게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안타까운데 여튼 지도를 그리고 왔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해도요,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인지를 증명하는 삶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역동력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거든요. 그 얼마나 역동력이 있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가 보다가 믿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그것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네? 와! 감동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그렇게 하신다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많은 기적도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순종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축복을 믿고 일상에서 실천해 봐야 하나님의 축복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차지할 약속의 땅을 그려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기 21장 4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사람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오늘 들은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